69편의 전체 내용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69편의 전체 제목은 고난기도입니다. 고난기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 그 시의 내용이 바로 69편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대적들의 그 억울한 모함으로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정말 암담한 상황, 참담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6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시의 분위기가 막 밝고 막 이렇게 뛰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많이 어두운 그러한 시편이죠. 그렇게 또 고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69편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또 많이 언급하셨고요.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데 백합화 곡조가 이 소사님이라는 뜻입니다. 백합화 곡조. 그러니까 백합화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데 백합화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잔잔한 그런 선율일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들이 다 같이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불려진 노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름다운 선율과는 달리 그 내용이 어때요? 탄식하는 내용, 고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랑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과 노래와 그 곡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에다가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맞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었나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찬양이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뭐 아무렇게나 지금 막 부른 것 같아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가사를 붙여야 될지 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밤새 연습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러한 곡조 어떠한 느낌인지 어떤 막 슬프지만 막 그러한 한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러한 찬양이 바로 69편이다라는 것이죠. 좀 본문을 보시면요,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아리랑으로 보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냥 읽을 때랑 노래 아리랑 붙여서 부를 때랑 느낌이 다르죠. 그게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통 때문에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 이 내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표현은 홍수 때 막 물이 범람했을 때 홍수 때 물이 막 차오르는데 목까지 차오르는, 그래서 숨을 이제 조금 있으면 막 꼴깍꼴깍 넘어가는, 죽음이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을 지금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표현력이 정말 이 시편을 이렇게 여러 개 지을 수 있는 다윗이 정말 대단하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넘치는,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였죠?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에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만 이렇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다윗의 친복이었던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다윗을 지금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그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에 이어서 또 다른 자식이 자신을 배반했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신복들 또한 배신했다. 정말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물이 잠겨서 숨이 넘어갈 정도, 그 직전의 고통을 지금 다윗은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런 다윗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불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더 힘든 까닭은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공격당하는 이유가 자신이 잘못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까지 막 일어납니다. 있어도 내가 다윗이 빼앗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빼앗겼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렇게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서도 아시겠지만 인생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타도록 부르짖고 눈이 쇠하도록 바라보아도 하나님은 묵묵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힘들고 모든 고난이 겹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니까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겪어왔거나 또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나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렁에 빠진 사람, 깊은 환란에 빠진 사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난, 자신의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또 이러한 기도도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도하지만 다윗은 지금 주를 바라보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 그들이 나 때문에, 다윗 자신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스스로도 힘든 그 상황에서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픔이 아니라 믿는 이웃, 또 같은 성도가 실족하지 않나, 실족하지 않나, 그것에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이 고난 당한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아픔이 그냥 자신에게만 느껴지길 원하지, 그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같이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다윗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공동체는 뭡니까? 성령으로 묶여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한 사람의 허물이 다른 어떤 성도나 교회의 어려움과 수치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거나 듣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잘못되거나 어떤 한 교인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욕먹게 되어지고, 또 잘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어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떤 큰 이슈나 많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은 이슈 때문에, 또 몇몇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씀과 찬양이 있어도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위에 덕을 세우는 것이 없어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겠죠. 덕을 세우는 일이 연약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형편이 없었던 교회였을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인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오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교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건 생활도 게을르지 않는 매우 힘쓰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은 순수하고 뜨겁고 겸손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 덕을 세우는 일이 없다면,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이 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어떤 경험, 나 자신의 어떤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며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려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다윗 자신으로 인해서 비방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기도한 다윗은 이번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비방과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과 수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민쳤나이다. 네. 제가 유명한 말이라고 했는데 왜 이 말이 유명한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인용하셨을까요? 네, 그때. 네. 제가 크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 후에 2장의 그 내용이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또 그때 또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이죠. 다윗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받으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에 비록 수치와 비방과 욕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심지어는 어떤 길이냐면 8절에서처럼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문에 앉은 자는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취한 무리, 술에 취해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불황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놀림을 당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와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녀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분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은 구석으로 피하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처음에 뭐라고 하면서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이 시편의 특징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탄식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도 이러한 삶, 예수님의 삶도 이런 모욕적인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올 가을에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또 어려움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마땅히 여길 수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주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참고 모욕을 당하고 견딘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늘 평안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그 평안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고난기도 1입니다. 1부. 이제 다음 월요일 새벽에 나오시면 다윗이 또 그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이 힘드시면 아니면 멀리 계시면 꼭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어떻게 될지 드라마 보는 것처럼, 3부작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묵상하면 참 좋겠네요. 이 69편 자체가 고난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장 약할 그때가 강한 것이다. 그 강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약할 때에 내가 강한 것을 기뻐하는 것. 약하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 강함의 근원 되시는 존귀한 이름인 예수 어린 양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의 보배 되신 주님,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분, 나의 빈 잔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반석, 구원,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 기도는 고난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축복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감사의 계절, 이 가을 감사의 계절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덕을 세워감으로써 같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얼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